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국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작년 11월에는 246.41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2배가 넘는 523.99의 수준으로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한국 경제도 예가 아닙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0.8%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조만간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내수 경기 회복이 정말 불확실합니다. 다시 예전과 같이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출이 둔화됩니다. 건설업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여건이 악화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미래가 염려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경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오히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8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앞에 본문과 본문이 연결선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사이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과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고 강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 뒤를 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강하신 손과 펴신 발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위험천만한 광야 가운데도 함께 하심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좁은 소견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지파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계획적으로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함을 통하여 땅이 갈라지고 항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백성들마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 그것 기억해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심판하시는 의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이 강성할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달라붙다, 협력하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 오후 예배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주권과 그의 말씀이 진리되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냥 공짜로 덤으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지난 40년 그 이상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터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 마음과 생각과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실험하며 순종할수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던지게 될 때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신실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다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법도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월드컵 축구나 특히 한일전 축구가 있을 때면 또 생중계되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을 졸이게 되고 한 골이라도 넣으면 얼마나 기쁜지, 승리하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축구 경기가 이긴 경기를 이렇게 녹화해서 재방송으로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어요. 평안해요. 담대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하나님 없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을 확신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줄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고 나감을 통하여 그것을 마침내 내 것으로 취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에 오랫동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명세까지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후손에게 줄 것이다.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날이 장구하게 오랫동안 대대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요동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 안에서 승리를 취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땅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또 앞에서도 그 땅은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에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목전에서 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겁니까? 또 모세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겁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교 불가한 만큼 턱없이 부족한 땅입니다. 애굽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넓습니다. 강활합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합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그저 애굽 땅에 비하면 조그만 시냇가와 같은 땅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결국 사해로 들어간 죽음의 땅, 소금의 땅이 되고 말잖아요. 애굽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쩌면 강야에 가까울 만큼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이 적각 꾸려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줄곧 말씀해 오냐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전 촌놈이잖아요. 논에 물대 봤잖아요. 예, 물 들어오는 그 입구는요,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약간만 높여놨어. 왜요? 물대기 쉽게요. 그저 물이 포에서 이렇게 뚝을 막아서 이 논으로 물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는 그죠. 발로 밟으면 툭 무너지면 그 입구를 통해서 논에 물이 차게 되는 거죠. 애굽 땅이 그만큼 물대기가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홍수가 져도 오히려 이 넓은 대지는 비옥한 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씨만 뿌리면 그저 철을 따라서 기름진 곡식과 풍성한 열매로 줄빛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으면 착각하면 안 돼. 애굽 땅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생각을 바꿔야 돼. 너에게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땅일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은 그저 땅들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폭우가 많이 내림을 통하여 어쩌면 산들이, 식물들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장마철에. 또 땅들이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흡수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폭우가 내려지니까 산사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요, 비가 내려도요, 가무니까요, 강수량이 적으니까요, 산들이, 땅들이 비를 다 흡수해버려요. 그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비가 오는 순간에는 물이 계곡에 흘러가지만 산 골짜기에 물이 금방 흘러가 버리니까요. 겨울에 물이 있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물이 사라지는 와디라 그러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말씀의 순서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콜이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전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땅에 이른 비, 이 10월과 11월에 비를 내림을 통하여 파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3월과 4월에 늦은 비를 내리심을 통하여 모든 곡식들이 충실하게 연글어서 추수하게 하시는 분,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확실하게 어김없이 내림을 통하여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애굽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잊지 말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다. 땅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강야 같고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12절은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비록 산과 골짜기가 많고 메마른 강야 같아 보여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인생에 답을 얻는 것 같아요. 효성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에 답을 얻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부족한 종과 교회를 돌봐주시는 땅이 되었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돌봐주신 땅, 돌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뜻이 이렇게 돼요. 조사하다, 추적하다, 공고하다, 돌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돌보시는 땅이 아니라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래요. 또한 공동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몸소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몸소 돌보아 주세요. 조사하시고 추적하시고 공고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삶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 아니었나요, 여러분? 요즘 연로하신 어르신애들 장애가 있거나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요양보호사를 정부가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어쩌면 그 등급에 따라서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5번, 3번, 또 6시간, 또 온종일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조사하시고 추정하시고 건면하시고 우리에게 시중들 만큼 우리의 손과 발의 수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3시간, 일주일에 5시간이 아니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실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 말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귀히 여기고 그분께 피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고정시키시고 주목하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널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나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우리 인생에도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물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복인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진리 편에 서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만 주목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애굽 땅과 같지 않을지라도, 비옥하지 않을지라도, 나일강이 없을지라도, 그저 넓은 평야가 없을지라도, 산과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 잘 경외할 때에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한 곳 자꾸 찾아가 보세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 없이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동성애로 가득한 그 땅,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멸하심에 저주의 상징, 패망의 상징이 되는 것. 비록 우리의 삶이 산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를 경외하고 그 법도 안에 거할 때 강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는 이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정말 굳게 붙잡으십시오. 보세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에 누가 이깁니까? 애굽 땅에 바로가 주인 된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바로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 땅을 지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물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믿을수록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136편 5절 6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애굽 땅은 사람이 주인된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된 땅입니다. 애굽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애굽 땅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밥심으로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은 애굽 땅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상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너의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스스로 상가란 이 말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믿음의 울타리를, 믿음의 거룩한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라. 세상에 어떤 가증한 것이 너의 영혼을 엿보지 못하게 하고 그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닫고 열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방 때 이세벨을 통해 온갖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로 물들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을 때의 그 끔찍함,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다 해도 하늘이 닫힐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153 올라운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본래 계획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길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다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평생 돌봐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할 때 주님이 주목하여 주시고 눈을 고정시켜 주시고 내 시작부터 끝날까지 영원한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이 애굽 땅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잘 살까요? 이스라엘이 잘 살까요? 예. 이집트는 세계 경제 42위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이집트 여러 나라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를 감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법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대한민국이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을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다. 이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직장이, 내 소유가, 내 연금이, 내 건강이, 내 달란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그것이 가장 복 있고 영구할 것이고 후손들이 장구하게 살게 하시는 이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런 철저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